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 기도가 즐거운 요즘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즐거운 요즘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2주차를 지내면서 우리는 참으로 기도가 즐겁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가 저 밤마다 이어지니 우리에게는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설교의 제목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러하지요. 첫 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하게 나가고 낙심 없이 나가고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왔으면 이제는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또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바로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니 또 그 결과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가 삶의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삶의 현실이 된다. 기도는 기도대로,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 삶대로가 아니라 기도가 곧 현실의 삶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다니엘 기도를 21일 정도 하다 보면 21일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참 많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 면접을 보고 또한 좋은 결과를 다니엘 기도의 그 시간에 합격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계신 우리 전사님도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신앙생활에서의 보람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니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초반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능력대로 역사하셨다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신 것이나 또한 누군가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할 때 이 역사하시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이면 거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할 때도 이 역사가 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출애굽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언약의 백성답게 그들의 삶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 후에 모세는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근짐을 받게 되고 40년 동안 길러지게 되고 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그러다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또 훈련받게 하시고, 말이 40년이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그 사이에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모유 수유할 유모가 없는데 그 어머니가 연결되는 그 과정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또 장인 이들을 만나고 광야에서 물푼으로 거지같이 살아갔던 그의 삶에 딸 시보라와 결혼하는 것도 주의 은혜를 넘어서 주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들, 피, 개, 이파, 도락, 우매, 흑장이라고 우리 줄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 또한 개구리, 이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또한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 왕가의 밀당을 하는 과정이나, 홍해를 가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또한 지역을 이동하는 지역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 성막을 세우고 절기를 제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한 민족 사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만 살펴보았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이어서 그들을 이은 요수아와 갈렙, 또한 사사시대의 13명의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그 이후에 남유다 20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사역했던 대선지서, 소신서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400년의 공백기 이후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성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성천을 지켜본 12제자와 500여 형제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니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지금 창세기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로 개종되면서 초대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유럽 지역의 7교회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지금의 미국에 정착하고, 제일 먼저 자기들이 살 집을 짓지 않고 교회부터 짓고 토착민들에게부터 받은 씨앗들로 농사를 지어 추수한 첫 번째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추수감사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이 이 모든 흐름들이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러온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가사만 한번 볼까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아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삶의 시간적인 흐름들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2020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이때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 옆이나 좌우 또한 내 안을 돌아보아도 우리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너에게도 또한 나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니, 둘째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우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의 제목의 간구함이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풍성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전도할 때 소개되는 일원리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새 생명 얻는 것은 기본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리에 소개되는 내용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마음 중심의 의자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소개하면서 결정하기를 우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의 은혜를 구하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셔드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와 결합하여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풍성함이 때로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어제 자동차를 수리할 일이 있어서 기아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수리비가 무려 60만 원이나 나온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서비스 센터하고 더 정품이라서 단순히 신뢰하고 또한 별 생각 없이 점검되는 대로 수리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 사업을 좀 해본 사람이라서
제품의 원가를 알고 도소매의 마진을 알고 소비자의 이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검색만 하면 최저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배터리도 그렇고 집 앞에 소문난 곳에 가니 아니나 다를까 2배가 저렴한 겁니다. 앞으로 서비스 센터보다는 정직하게 욕심을 덜 부리는 가게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슷한 경험은 수도 없이 많지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경동택배를 보낼 일이 있었는데 보통 3, 4만원이면 넘어가는 물건이 그날은 이상하게 16만 원이나 12만 원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 대신 택배에 가서 물건을 보내보니 그 역시 4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또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 부리는 도소매업자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흔한 예로는 우리 기름을 넣는 주유소 아니겠습니까? 1km 간격으로 있는 많은 주유소를 지날 때 우리는 기름값의 표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하는 기름값인데 환율이 높아지면 빨리 금액을 수정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고, 환율이 낮아지면 천천히 금액을 수정해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도 참 정욕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사다고 막무가내 가는 것이 아니라 셀프 주유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레미콘 회사가 부정 기록을 통해서 130억 원의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미콘으로 지은, 그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어디엔가 지금 있다 이러거지요. 역시 사업을 정직하게 좋은 소문대로 좋은 소문으로 오래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차익으로 한몫 노리는 속셈으로 치고 빠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아닌가 짧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마진을 보는 정욕에 사로잡힌 경우를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소비자라는 위치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소매업자 같은 인생이라면 정욕적인 욕심만 잘 제어하여도 하나님 앞에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인생은 욕심 없는 자기 정욕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구나 칭찬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원래 풍성하게 더 넘치게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란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라고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시골 장날 재래시장에서 깨를 파는 나무로 된 계량컵과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깨를 한번 자루에서 펴서 그냥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주 사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루에서 툭툭툭툭 치고 또 눌러서 꽉꽉 눌러서 보이는 데서 더 많이 담아주는 그런 푸근함,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나 계산할 때 우리는 나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비교를 이렇게 계산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크게 부한 자보다 조금 가난하고 극빈하게 가난한 자보다 나는 부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이와 같습니다.
완전 행복한 자보다, 많은 조건을 가진 자보다 나는 조금 덜 행복하지만 완전 불행한 자보다는 더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앞에도 누가 있고 나의 뒤에도 누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앞과 뒤, 위, 아래가 있으니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상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라는 아굴의 기도처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다 보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내 생각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 받을 복을 너는 너의 정욕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에서 마이너스 해야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셨죠. 그것을 다 빼지 않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네가 정욕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삶도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노라 하면서 그것보다 더 갑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넘치게 채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넘치게 채우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니 셋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영광을 이야기할 때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영광은 인간의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는 곳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수상소감을 얘기할 때 이 모든 영광 누구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자체가 어색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영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음의 결과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혜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이 대대무궁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박국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헤브론 지역의 헐몰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굴짜기마다 굽이굽이 쳐서 내려오는 가파른 물살이 사해바다로 밀려올 때 그 물살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가득 차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묵상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다 보면 마음에 샘솟는 이 기쁨의 행복감의 급치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날 구해 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여태껏까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사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이 오늘 말씀처럼 영원 무궁하게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많았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표현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나이가 98세에 이 98세라는 것은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다라고 완전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당시의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풍조상을 면밀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하고 슬픔에 잠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날 것으로 자기가 취하고 회막문에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두 자녀에 대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방치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깨어있고 회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하여 또 기도하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죄가 반복되는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포함으로 하나님 내가 또 이러고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때로는 그 자리를 방차 나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또한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다가도 또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 그런 영광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15일차로 들어가는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저녁 시간에 얼마나 바쁩니까? 죄를 지을 여유조차 없고 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또 마치면 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여유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우리의 일상보다 이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저는 마침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21일이면 거의 주말만 계산했을 때 6개월을 이미 만난 거예요. 원래 주말만 와서 만나면 6개월이 지나야 그만큼 횟수가 되는데
매일 만나니 21일 만나니 더 빨리 친해지고 더 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터키 새는 못 잡지만 우리가 통닭을 한 마리 잡아서 점심때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 제목이 곧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정말 목회자라서 더 기쁨이 넘치고 항상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가 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한 제목이 참 많겠지만 오늘 설교와 연관지어 기도했더니 나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면서 몇 가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사랑의 하나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도 못 내서 퍽퍽 쓰러지고 문 닫는 개척교회가 참 많은데, 아니 기성교회도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주의 역사하심으로 고향에서도 섬기던 교회에서도 마음 다해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사람 지혜롭게 사업도 하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절에 학원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물질의 부담감 없이 한 달 한 달 잘 벼터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라 이 부족함이 있지만 다 이겨내고 둘러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 믿고 지금처럼 하나님께만 더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마무리되어 가려고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곧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한 것은 억만제약 가운데서 죽어야만 마땅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 일마다 때마다 넘치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은밀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과 아버지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뒤에 아버지 하나님 숨기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을 복을 생각하는 것보다 받은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루어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 영광교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아버지 출입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우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내 생명이 생겨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이 예배 때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참 많으나 주를 위하여 참을 수 있는 성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작은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미리 이 자리에 채워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여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더 추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